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2장 17절 할 차례죠? 17절에서 25절까지 25절까지 영은장입니다. 맨 앞에 선 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물어 말하기를 내가 네 사람이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들은 이것이냐 하거든 그때 너는 말할지니 그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오며 그것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옵니다. 또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둘째와 셋째와 그 때들을 따라오는 모두에게 그렇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또 너희는 더 말할지니 보소서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 선물로 형을 달래고 그 후에 내가 그의 얼굴을 보면 혹시 그가 나를 받아주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그 선물은 그의 앞서 갔고 자신은 무리 가운데서 그 밤을 누웠더라. 그가 그 밤에 일어나서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봉여울을 건넜는데 그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시내를 건너 보내고 그의 소유도 건너 보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것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에 이골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그냥 재미있는 영화 같죠? 재미있는 영화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바다나람에 가서 자기 삼촌 집에서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가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서 아주 큰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과정으로 지금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 안에는 죄송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 안에는 역사적인 사실, 그 문자적인 뜻 안에는 다 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영적인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들이 만약에 담겨져 있지 않다 한다면 이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들의 역사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뜻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들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님 나라를 이루느냐, 그 내용이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나라를 이루느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그 교회를 뜻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그러니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선으로 말미암는 가드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을 수용한 상태에 있는 사람, 진리들을 수용하고 삶으로부터 그것을 적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상태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들이
마음이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그것들을 수용한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삶으로부터 적용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감옥에 들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이 땅에는 주님 나라로 일컫는 교회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죠. 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거듭난 자라 한다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의 수용 그릇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생명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 다 교회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리로 말미암는 천계에 속한 생명의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연적 선은 많이 있겠죠. 그렇죠? 윤리적인 자연적 선도 있어요. 또 도덕적인 자연적 선이 있어요. 그러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연적 선 이외에 똑같은 선으로 보이지만은 영적인 선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선이다, 자연적인 선이다. 그 본질에서 보면 취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겉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은 똑같아요. 영적인 선과 자연적인 선이 뭐가 다릅니까? 자연적인 선은 그냥 자연적인 선이고, 영적인 선도 그냥 자연적인 선이라니까요. 근데 취한 것이다. 어디를 본질로 해서 그것을 취했느냐 하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자연적 선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또 나면서부터, 또 세상 경험으로부터, 학교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또 외적인 것들로부터 배워서 수용된 선들을 가리켜서 자연적 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선으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을 자연적 선 그러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볼 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선. 그것을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적인 자연적 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선은 선인데 영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선,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선을 가리켜서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영적인 자연적 선을 댄 사람을 가리켜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야곱으로 표징되는 것과 이스라엘로, 뒤에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야곱으로 표징되는 선과 이스라엘로 표징되는 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야곱으로 표징되는 선은 진리의 복종으로부터 생긴 선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가르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복종 상태에서부터 드러낸 선들은 자연적인 선과 지극히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유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자연적인 선과,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시민적 선, 그런 것들과 거의 유사한 그런 선들이 그 선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선을 드러내는 것만큼 순수해지겠죠? 순수해지잖아요? 순수해지겠죠? 순수해진단 말입니다. 그 순수해지는 그런 과정인 것들은 잘 속한 인간 고유 속성들, 이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외적인 선 또는 자연적인 선들이
멀어지는 것만큼 비례해서 영적인 자연적인 선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 시인 고백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들은 한날에 이루어지나요?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져 싹스를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펴고 열매를 맺는 과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세상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과 전혀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어느 한날에 어린아이가 어른 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단 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야곱이 등장하는 그 야곱은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복종 상태에 있었던 야곱이죠. 그렇죠? 근데 그 복종 상태에 있던 그 야곱이 왜 복종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자기 마음은 세상을 우러를 마음이라니까요. 세상 것들이 좋다니까. 세상 물질이 좋고, 세상 명예가 좋고, 세상 쾌락이 좋고, 다 세상 것들이 좋아요.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나면서 가지고 있는 자아에 속한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거 하라고 그래,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고 그런다니까. 하지 마라고 그래. 근데 나는 내 마음은 세상을 우러르고 싶은데 진리는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우러르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진리에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복종하면서 사는 것을 가르쳐서 복종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르쳐서 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온전한 선이 아니에요. 온전한 선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악들과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것들이라니까. 내가 선이라고 여기면서 드러낸 그 선은 순수하지가 못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본질을 전부 다 자기 자아로부터 그것을 취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순수해지려면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겠죠. 그리고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겠죠. 배우는 것을 적용하는 것만큼. 적용하는 것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가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악을 알았을 때에 끊어내는 것만큼만 내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해지겠죠. 그 순수해지는 것들은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시험, 전쟁.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 같은 말씀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선들이 보다 더 순수한 상태로 제고되어지겠죠. 그렇죠. 왜? 주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끊임없는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그 시험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악을 끊어낸단 말입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좀 더 내면적으로 순수하게 조여되겠죠. 내면적으로 진전되겠죠. 그 진전되어진 그 상태가 이제는 어느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신령한 선들을 영접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자연적인 선, 신령 자연적 존재라고 말하든 신령 자연적 선이라고 말하든 천적인 자연적 존재라고 말하든 다 같은 거예요. 스베덴 보리사도는 천적인 영적인 것들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건 주님의 입장에서 스베덴 보리는 성경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천적인 영적인 것들이란 말로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적인 자연적 존재 이렇게 설명해도 맞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신령한 주님께 속한 자연적인 선들을 내가 영접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르게 됐다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진리의 복종 상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멀어지는 것만큼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 내 안에 순수한 선들이 영접되어지는 것만큼 내가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그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자, 바뀌어져 가기 전에 자, 그 말을 교리적인 용어로 선에 속한 진리다. 그렇죠? 진리들이 활착될 선이 생긴다. 같은 말이다. 진리들이 활착될 선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진리를 능동적으로 행하게 될 때, 진리로부터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게 될 때, 다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각가지 절기로 설명한다 그랬죠, 제가. 맥주절이다, 추수절이다, 수확절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77절이다. 처음으로 초태생이란 말의 뜻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진리의 구속으로부터 헤어나는 것이죠. 진리의 멍에로부터 헤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예전에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삭이 뭐라고 예언을 했죠? 네가 성장해서 힘을 기르게 되면 야곱의 멍에로부터 야곱 멍에를 부술 것이다. 앞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멍에라는 것은 진리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이 진리들을 다스리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이 진리들을 다스릴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 자가 중생한 자다. 이렇게 거듭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7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에 속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8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야곱이 지금 순수한 선들을 영접할 직전의 상태에 이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복종 상태로부터 선의 순종 상태,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행할 상태에 이르렀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들로 말미암아 선이라는 열매가 이제는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청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배열의 열과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천계에 속한 것들과 같은 배열의 상태, 선이라는 측면에서 배열의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질서의 재정리. 재배치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청계적 질서에 일치해서 재정돈하는 거예요. 재동돈하는 거예요. 재배열하는 거예요. 왜? 먼저 된 것이 이제는 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진리가 먼저 됐으나 이제는 그 진리가 뒷공무니로 빠지고 선이 머리 역할을 하게 되는 상태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으로부터 진리가 질서 정연하게 다시 재편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것을 예서를 만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계속적인 상태로부터 어떻게 지금 그것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맨 앞에 선 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자, 명하여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야곱이 깊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야곱은 앞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양떼들, 무슨 가축들이 다 야곱 안에 있는 거예요. 라헬, 레야, 뭐 종들, 뭐 비라, 실바 전부 다 야곱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곱 안에. 공간 안에 머무르면 이 말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 상태에 이르러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 그러나 보다 그러지 결코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말씀 밝히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력이 와닿도록 제가 힘껏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자, 명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부정하여 그것들을 멀리하여 깊게 생각하기를. 자, 무엇으로부터 깊게 생각했느냐 할 때 맨 앞에 선자에게라든. 맨 앞에 선자.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가장 먼저 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을 뜻이에요. 선과 결합된 진리예요. 다시 말해 선이라고 일컫는 게 맞아요. 좀 더 분명히 설명하면.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 안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순수한 것들이 가장 먼저 된 것이죠. 계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천계에는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천계가 있는데 그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층계는 한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에게도 있고 자연적인 사람에게도 있고 천적인 사람에게도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야곱은 자연적인 사람인 가장 먼저 된 가장 순수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무엇과 결합될 수 있는 주님께 속한 신령한 선들과 결합될 수 있는 또는 천계적인 선들과 결합될 수 있는 가장 내적인 순수한 야곱의 입장에서 가장 내적인 순수한 선들이나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자가 맨 앞에 선자야. 맨 앞에 선자.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요. 그것들을 부정하여 생각하기를 깊게 지각하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물어 말하기를. 자, 내 형 에서는 뭐예요?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신령한 자연적인 존재죠.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주님 자신이에요. 스웨덴버리 사도는 천적인 영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건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신령한 천적인 자연적 존재, 곧 신령 자연적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세가 너를 만난다라는 말씀의 뜻은 야곱이 뜻하는 가장 내면적인, 야곱이 뜻하는 내면적인 선 가운데 가장 순수한 것들이죠. 주님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상태에 있는 가장 순수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만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만난다는 말은 그거 이유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돌진하다, 공격하다, 뭐뭐가 마주치다 이런 단어입니다. 만난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가 너를 만난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들을 영접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너를 만나 물어 말하기를. 자, 물어 말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에 대해서 뒤쪽에 흘러나오는 말을 보니까 결합을 위한 준비나 탐구 같은 것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탐구한단 말입니다. 왜? 야곱은 지금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선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선들을 지금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만들어서 이제는 보다 더 순수한 상태에 이르러서 주님께 속한 것들과 순수한 천계에 속한 선들과 결합 직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났다는 말씀은 돌진의 둘은 영접 수용되는 것으로부터 결합될 수 있는 탐구, 준비,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열려있지 아니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문자적인 뜻에 매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문자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뜻들이에요. 천사들은 다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내가 누구 사람이냐? 진리에 대한 탐구죠. 진리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라면 네가 누구냐는 건 네가 누구냐? 진리에 대한 탐구에 진리에 대한 탐구. 결합될 수 있느냐 없는 것이냐에 대한 진리에 대한 탐구. 내가 어디로 가느냐? 선의 측면에서 준비와 탐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선의 측면에서. 왜? 가다, 걷다 하는 것은 선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서 사람들은 다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진리에 대한 설명. 어디에서나 사람은 다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네 사람이냐는 진리에 대해서,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의 준비와 탐구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이냐? 자, 내 앞에 있다라는 말씀, 이 내 앞이라는 단어는 파님을 일컫는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얼굴. 내 얼굴에 있는 이것들이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얼굴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야곱의 뜻하는 내적인, 내면적인 모든 영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면에 속한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내에 대한 준비, 결합하기 위한 준비와 탐구를 뜻한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의문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누구냐는 말로 의문으로 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뭇 앞에 있는 이것을 이때 앞이란 단어는 전해가 아니라 얼굴을 뜻하는 내 얼굴에 있는 내 마음에 속한 네가 지금까지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애쓰고 수고하여 시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그리고 맨 앞에선 그 순수한 선이라고 일컫는 또는 진리라고 일컫는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는 그리고 결합될 수 있는 성질에 대한 준비와 탐구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건 주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때 너는 말할지니 자, 그 상태에서 깊게 생각하기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깊게 생각하기를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내 앞에 있는 것들이죠. 내 앞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먼저 된 것들이죠. 가장 먼저 된 가장 순수한 선에 관한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며 자, 당신의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비롯된 겉사람 안에 있는 순종 상태, 복종 상태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복종 상태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의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한 진리들, 신령 진리들의 복종 상태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수종들은 외적인 것들인데 그것이 야곱의 것이며 그것이 자연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적인 진리. 야곱의 것이며 라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진리. 그거는 선에 관한 자연적인 진리, 복종 상태에 있는 진리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은 그 드러낸 선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 곧 진리들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이라 그랬어요. 그것들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 옵니다. 자, 나의 주, 이 주는 여호와를 일컫는다는 거 아니라 아돈이란 주인을 뜻한다. 주인.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 되시는 신령한 자연적 존재를 가리키는 또는 신령한 자연적 선을 자체를 일컫는 곧 주님을 일컬죠. 에서가 주님이에요. 신령한 자연적 존재로 또는 신령 자연적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주님에게 보내드리는 선물이 옵니다. 선물이란 말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예물이다, 선물이다, 미나한다, 미나흐라는 말. 전수, 입문, 입회 이런 말로 스웨덴부리 사도는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것이옵니다. 같은 말이죠.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든 입회라고 말하든 입문이라고 말하든 같은. 왜? 영적인 것들이고 주님께 속한 입회나 입문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인인 에서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주 에서라는 말이 앞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낳게 하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이 상태에 이르게 했던 주인 역할을 했던 신령한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자연적 존재로부터 비롯된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영적인 것들이 옵니다. 영적인 것들이 옵니다. 보소서, 감탄사죠. 절대 불변사로 써있어요.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야곱도 있나이다. 자, 그것과 결합된 보다 더 외적인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선의 측면에서 보다 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라는 말 할 때 야곱이라는 단어는 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자신, 그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후, 원어를 보면 그 자체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겉사람 안에 드러낸 그 영적인 선들인데 또는 진리들, 선들인데 그 선들과 결합된 보다 더 파생되져 나온 더 많은 것들도 뒤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질서일치해서 더 많은 것들도 뒤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나이다라고 하라. 꼭 하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19절 보니까 또 둘째와 셋째와 그 때들을 따라오는 모두에게 그렇게 명하여 말하기를. 자, 둘째라는 것은 가장 아까 야곱의 입장에서 가장 내적인 선들이었죠. 가장 내적인 순수한 것들이죠. 그것이 맨 앞에 선자였죠. 여기서 둘째라는 것은 그 다음 궤도에 머물러 있는 보다 덜한 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라는 것은 보다 더 덜한 선들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이해가 되세요? 자, 궤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질서에 일치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보다 덜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덜하는 것만큼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다 순수한 것만큼 인간 고유 속성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죠. 여기서는 지금 천계에 속한 선들과 결합 직전에 있는 맨 앞에 선 것들, 그리고 보다 더 덜한 둘째의 것들, 둘째보다 더 덜한 셋째의 것들, 셋째보다 더 덜한 그 때들. 이 때들이라는 단어는 에데르. 얼룩얼룩한 양, 아롱아롱한 양이 있죠?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거짓들이 뒤섞여져 있는 가장 외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일치하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그 때들을 가축대, 무리, 짐승 이런 뜻이에요. 에데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얼룩얼룩할 양, 아롱아롱한 양이라고 말할 때 악과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악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가장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진리에서 비롯된,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이것이 질서에 일치한 배열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오는데, 어디? 복종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오는데. 모두에게 그렇게 명하여 말하기를. 자, 그렇게 명하여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통치, 다스리고 결합하여. 이 명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통치,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결합되어지는 것. 다발이라는 단어, 다발. 언약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단어. 그러니까는 결합하여서, 그렇게 질서에 일치한 배열과 결합하여서 그 질서에 일치한, 청교적 질서에 일치한 배열의 상태로부터, 그렇게 해도 되겠죠. 왜? 그것이 곧 통치, 다스림에 속한 결합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상태가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하에서 말하기를, 자,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부정되어져, 이제는 천계에 속한 질서에 일치한 배열의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부터 깊게 생각하기를. 이해가 되시죠? 제가 가르치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지 이해하죠. 책 보고는 전혀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일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 뭔 말인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냥 막연히만 와 닿았던 부분들이에요. 특히 여기 아래에 보면 더합니다, 더해. 천사들과 씨름하는 과정은 더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도 똑같으리라고 제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너희도 예서를 만나거든. 자, 여기서는 도달하다. 만난다는 말씀이 앞에서는 주님이 돌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도달하다,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만나거든, 마차라는 말, 마차. 도달하다, 도착하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신령 자연적인 선들, 그러니까 순수한 청계적 선들이란 말로 제가 막 바꾸어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게요. 순수한 청계적, 순수한 말도 빼야 돼 사실은. 청계적인 선들과 결합되길 때에 결합하기에 이르거든 이란다. 만나거든, 이르거든. 청계적인 선과 결합 상태에 이르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같이 예서에게 말할, 그 얘기라는 말은 예서란 단어예요. 예서에게 말하자. 이 말한다는 말씀부터는 정돈하다, 안내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서에게 말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는 그와 같이 정리, 통치, 안내할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질서에 일치해서 결합되어져 똑같은 상태로부터 결합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더 말할지니, 앞에서 18절 설명돼서 나오는 말하고 여기서 지금 20절 설명돼서 나오는 말은, 앞에서 그때 너희는 말할지니 라는 말씀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질서 정연한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20절에 설명된 또 너희는 더 말할지니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측면에서 질서 정연한 배열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 측면에서. 보셔서 그래 똑같은 설명이 계속 연이어지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자, 진리 측면에서 똑같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앞에서 18절, 19절은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20절은 지금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깊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선물로, 내가 내 앞에 보낸 선물로라는 것은, 이 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겉사람 안에 드러낸 영적인 것들이죠. 근데 그 영적인 것들이 청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배열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란 측면에서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서.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먼저 된 것이 먼저 갔고, 그리고 둘째, 셋째, 그 마지막 때들이 지금 따라가는 청계적 질서에 일치한 겉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앞에서 이미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선물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은 청계적 질서에 일체하여 배열된 겉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죠. 영적인 것들은 내 앞이란 단어가 얼굴을 일컫는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파님. 그러니까 내면적인, 야곱이 뜻하는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앞에 보낸이라는 것. 보낸다는 것은 가다, 할락,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마음 안에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선이라는 측면에서. 선물로 뭐를 달랜다고요? 형을 달랜다. 이 형을 달랜다. 나는 이 형이라는 단어는 아흐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냐고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님. 얼굴이라는 단어를 써요. 얼굴. 형이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달랜다라는 말씀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덮다, 가리다, 뚜껑을 덮다, 송진을 칠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카파르, 카파르 그런 단어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속한 것들을 가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전하게 속한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덮는 것만큼 주님을 달래는 거예요. 에서를 달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래란단 말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 그런 것만큼 주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형을 달랜다라는 말씀 뜻이 얼굴을 달랜다. 마음에 속한 것들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유전하게 속한 고유 속성들을 덮는다. 그래서 여기가 공성의 1인칭 당수로 쓰여졌어요. 1인칭 당수. 원어를 보면 그러는 거예요. 달랜다는 단어가. 동사 피해령 미완료 공성의 1인칭 단수로 쓰여졌다. 네.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덮는 것만큼 주님을 달래는 거예요. 주님과 화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을 달래고 그 뒤에 내가 그 얼굴을 보면, 자, 본다는 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한, 왜? 여기서 예서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계에 속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왜? 주님 곧 천계 자신을 일컫는, 천계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천계에 속한 것들을 보면 깨닫고 이해한다는 말이죠. 본다는 것은 라하 보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것들을 알면, 이해하면, 깨달으면, 알면, 알다, 알고, 뭐 이런 말 우리 이해해 보시겠죠. 알면 혹시 나를 그가 받아주리라 합니다. 혹시 그가 나를이란 단어도 판이란 단어였어요. 얼굴을
얼굴을. 혹시 그가 얼굴을 들어 올려줄까 함이라. 받아준다는 말씀 뜻은 뭐예요? 나사, 들어 올리다, 쳐들다 이런 뜻입니다. 쳐들어 올리다. 어디로부터 쳐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지옥의 속성으로부터 들어 올린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주님과 화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설을 달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가 나를 또 나를 그가 받아주리라 하리라. 다 들어 올리라. 인간 고유 속성, 지옥의 속성으로부터 들어 올려주리라 하니라.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리하여 그 선물은 그 앞서 갔고. 자, 여기서 앞서 갔다라는 것은 건너다. 앞서란 단어는 얼굴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R이라는 단어, 높고 지존, 먼못 위에 이런 뜻입니다. 먼못 위로 건너갔다, 올라갔다는 단어죠. 앞서 갔고라는 것은 위로 제고됐다는, 위로 갔다, 건너갔다는 것이죠. 위로. 어느 상태로부터? 야곱의 상태로부터 첫 번째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먼 의미로,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예서를 지금 만나기 직전이죠. 예서를 만나기 직전에 지금 먼저 된 것들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뭐를 보낸 거예요? 선물을 보냈다라고 일컫는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청계적인 선으로부터 질서가 재편되어진 겉사람 안의 모습을 드러낸 영적인 것들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것들은 앞서갔고 자신은 무리 가운데 그 밤을 묵었더라. 그 자신은, 그 자체, 그와 같은 그 자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라고 하는 군대, 마하네,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하늘의 군대, 천사의 군대라는 말로 설명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야곱이 뜻하는 영적인 천계에 속할 상태에 이르른 그 영적인 것들은 그 밤에 묵었더라는 것은 아직도 그것과 결합될 수 없는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 첫 번째, 가장 먼저 된 것들은 이미 첫 번째 결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영명한 상태의 체류 상태, 영적인, 내면적인 선의 상태에 머물러 있더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누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먼저 된 것들은 가장 순수한 것들은 지금 이미 넓은 의미에서 지금 건너갔어요. 첫 번째 결합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걱정 의심하고 있다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걱정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내게 맡기라. 내가 다 알아서 살란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 염려,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밤을 묵었더라. 상대적인 불영명한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 그가 그 밤에 일어나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보다 더 내면적으로 제고되는 것이죠. 제고되는 것.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내면적으로 성장, 영적으로 보다 더 내면적으로 진전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쿠움이라는 단어예요.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서 좀 더 일어나서 이제 보다 더 일어나서
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이를 데리고 두 아내는 뭐예요? 두 아내는 이샤. 선과 진리가 결합된 교회의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두 여종이라는 것은 그것들의 수종들은 애정들을 뜻하는 것이죠. 영적의 수종들은 애정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아이라는 것은 보다도 외적인 선에 속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11아이다라는 단어를, 이 아이란 단어를 벤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이 벤이라는 단어는 진리들을 일컫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벤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사용하지 않았고, 옐레드라는 단어를 써요. 옐레드. 태어난다, 새끼, 아들, 낳다, 생기다, 맺다,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속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선에 속한 진리. 근데 여기서 지금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두 아내는 라헬과 레아를 가리키죠. 그리고 두 여종은 빌하와 실바를 가리키죠. 다시 말해 내적인 또는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파생된 자연적인 애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문자적인 뜻보다는 영적인 뜻들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아내라는 단어는 이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내라는 단어는 교회 가르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이 뭐였어요? 선과 진리의 합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이 결합되어 있는 교회와 그것에 파생된 궁극적인 애정들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라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들, 거기서 파생된 선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라헬과 레아다 또는 비라와 실바다라고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말입니다. 데리고 야뽕너를 건넜는데 야뽕너를 건넜다. 야뽕이라는 단어는 북쪽 경계에 있는 길앗산의 근방의 시냇물입니다. 그러니까 야뽕너를 건다. 너울이라는 단어는 경과하다, 통과 이런 단어입니다. 통과. 건넜다라는 것은 지났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진리에서 비롯된 선으로부터 이제는 처음으로 영접된 진리들이 활착된 선, 능동적인 상태로 바뀐 직전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결합이 이루어진, 진전된, 도입된 영적인 영합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길앗산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진리로 말미암는 선이라고 배웠어요. 진리로 말미암는 선들이라고. 그랬죠? 그 선들이 이제는 선이 통치하고 다스릴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상태에 이르는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된 상태, 영입된 상태, 영합된 상태, 결합된 상태, 그걸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야복 너울을 건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야복이라고 하는 동네는 길앗산 근처, 길앗산지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위치로 보면 사해바다의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세겜 땅의 맞은편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세겜 땅. 그리고 야곱은 세겜 땅으로 와요, 나중에. 여기서 에서를 만나고, 에서는 자기 집으로 가고, 그리고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세겜 땅으로 다시 들어온다. 세겜 땅은 천계에 속한 지와 총명상, 빛의 상태, 소위 말하면 천계적인 빛 상태, 천계적인 총명 상태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너울을 건넜다라는 말씀, 건넜다. 이해가 되시죠? 23절을 보니까 야복 너울을 제가 설명드렸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 땅을 차지한 민족이 므낫세 족속들 그리고 루벤 족속들이 그 근처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뭐라고 했어요? 의지에 속한 믿음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루벤은 뭐였어요? 믿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외적인 것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시내를 건너 보내고 자, 그가 그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 뜻은 그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취하여 데리고 오라는 것은 라카흐 그와 같은 생명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취하여 시내를 건너 보내고 자, 시내를 건너 보냈다라는 말씀 뜻은 뭐요? 시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보면 소유하다. 소유로부터 무엇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시내를 건너 보냈다라는 말씀의 뜻은 첫 번째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보다 더 내면적으로 깊게 진전해서 진리로 말미암는 선들이 이제는 선이 다스리는 상태에 이르러서 첫 번째 영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결합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청교적 질서의 상태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영적인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건너 보내고 그의 소유도 건너 보냈더라. 자, 그의 소유도 건너 보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소유란 단어는 물질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세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를 보면 먼것 한 자에게 먼것 한 자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같다는 거예요. 성질의 것들이. 그것과 관계되는 것들만 같다는 거예요.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결합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됐다니까. 본래더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된 것들이 건너갔고 그리고 그것들과 같이 결합될 수, 천계적인 선들과 결합될 수 있는 파생적인 것들만 건너간 거예요. 이게 한정단어예요, 한정단어. 먼것 한 자와 함께 이란 뜻. 이 소유란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너더라, 보냈더라. 이 보냈다는 아바라는 단어는 결합됐다. 첫 번째 결합 또는 영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라는 것은 결합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남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연적 진리를 가리키는 야곱의 뜻에서 그리고 홀로 남았다는 것은 홀로란 단어는 한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남았다는 것이죠. 아직 결합되지 않는 것이 자연적 진리가. 그것들이 뒤에 이제 시험을 겪는 것이 뒤에 설명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남았는데. 정말 비죠. 정말 비입니다. 이런 비들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안다 말입니까? 누가 안다 말입니까? 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이 자연적 진리들이 결합될 수 없는 것들이 홀로란 단어는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단어예요. 바드. 원어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홀로 결합될 수 없는 진리들이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을 일컫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천사들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예요. 진리. 야곱과 결합하기 위해서 임유된 진리들이에요. 진리들. 이해가 되시죠?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자, 야곱과 싸웠다는 야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어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 먼것 함께 동시에 이런 단어예요. 임이라는 단어. 임.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들이 임유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자, 날이 샌다라는 말씀은 이 날이라는 단어는 요미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요미라는 단어는 한 낮
날, 이런다는데 여기서는 그날을 쓰지를 않았어요. 뭐는 날 쓰느냐? 샤하드, 새벽, 아침 이런 단어예요.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자, 진리들로 말미암는 시험을 통한 주님이 임재될 때까지, 주님께 결합될 때까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죠. 날이 샌다라는 것은 올라가다. 샌다는 단어는 알라.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결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이 아침이 여명이 밝는다. 아침 새벽이 뜬다. 그리고 올라간다. 날이 샌다 그럴 때 샌다가 올라간다라고 말을 한다면 주님께 속한 것들이 영접될 때까지, 결합되지 못한 것들이 영접될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극도의 시험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이 맞붙어 싸운다라는 단어가 작은 입자가 작은 먼지가루 이런 뜻으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볼품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 그렇죠? 먼지가루, 작은 입자, 정말 가치 없는 것들, 그 가치 없는 것들을 끊어내기까지의 시험을 뜻한다는 걸 잘 알아요. 씨름 난다는 것은 시험하는 거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맞부터 싸우는 것이니까, 씨름하는 것이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 다퉈보자. 언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아직 결합되지 못한 것들이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날이 셀 때까지. 여명에 올라갈 때까지. 여명은 주님 자신, 아침에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맞붙어 싸우다가 가치 없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만큼, 끊어내기 위한 극도의 시험, 투쟁, 싸움을 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이기지를 못했대요. 그렇다면 야곱이 이겼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의 승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승리.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자, 주님이 왜 승리했습니까? 여기서 왜 그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졌다는 말의 뜻인데 왜 주님이 승리라고 말합니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겠죠? 자, 야곱은 주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선 안에 이르는 중생의 직전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곧 이긴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르게 한 것은 주님 자신 스스로가 혼자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엇과 싸워서? 가치 없는 먼지들과 싸워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이기진 걸 못하는 것을 알고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는 뭐예요? 혼인애를 뜻하죠. 혼인애. 대퇴부부. 혼인애. 우묵한 곳이라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선은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에요. 영적인 자연적 선. 이해가 되셨어요? 왜 우묵한 곳이 자연적인 선, 영적인 자연적인 선입니까? 이 카프란 단어, 카프. 우묵한 곳. 발바닥 이런 뜻이에요. 오늘 손바닥, 발바닥 이런 낱말로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손바닥, 발바닥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왜? 발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자연적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때렸다가 아니라 닿았다, 이르다, 이런 단어, 닿았다, 이르다. 나아가 거기에 닿았더라, 이르렀더라, 결합되었더라. 오늘 보면 나아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닿다, 이르다, 이런 단어예요. 때리다, 치다, 이런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파괴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극도의 시험을 통한 영적인 것, 자연적인 선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말씀의 뜻입니다.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이골되었더라. 자, 여기서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은 혼인의 영적인 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선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통한 것으로부터 이골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제거되었다. 온전히 결합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거듭남, 중생이라는 측면에서는 결합이 지금 첫 번째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첫 번째 결합이 이루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후손들로 가리키는 표징적 유대교의 표징에 속한 것들, 표징적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주님과 온전히 결합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표징해 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야곱의 후손, 12아들로 이어지는 야곱 후손들로 이어지는 표징적인 유대교회는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만 남아있었어요? 표징만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뜻하는? 천계적인 것들을 뜻하는 표징들만 그들은 간수하고 보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왜? 내가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각인시켜서 그들을 지키도록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래요. 제거를 뜻한다는 걸 잘 알죠. 이골되어 있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속성들은 악했다니까요. 그들은 이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혼인의 상태에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도 뒤에 가면 흘러서 나와요. 그 내용도. 그들이 야곱의 후손들, 소위 말하면 12지파로 얘기들은 그들의 영적인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가. 소위 말하면 유대교회,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그 아래 좀 더 가면 우리가 다음 다담장에 설명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잘, 세겜의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세겜 족속들과, 디나, 나오는 디나요? 누구예요? 디나 맞아요? 야곱의 딸이죠. 그 겁탈하는 장면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하고 다 쳐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는 걸 우리는 잘 보죠. 거기서 나오는 고대 민족들 후손을 가리키는 단단한 세겜 족속들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이골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이 넓적다리가 혼인을 뜻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9절 2절 9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4장 허리라고 설명돼서 나오고 넓적다리다, 뭐 허리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24장 2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 종에게 말하기를, 자, 아브라함 것을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종은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죠. 종은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이니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내 손에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넓적다리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적인 것과의 혼인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결합되어지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 이 혼인이라는 것은
선과 진리 결합이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어요. 공부를 했어요. 뭐 앞장에서 우리가. 그리고 9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종이 자기 손을 그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아래에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반드시 결합되어 있을 것이라는 걸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넓적다리는 혼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왜? 만약에 그 종이 넓적다리라고 하는 데서 손을 넣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결합되지 아니한다면 그것 자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넓적다리에 손을 그것을 표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5절 한번 볼게요. 1장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들이, 여기서 야곱의 허리란 말 단어가 여기서 지금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넓적다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야곱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영적인 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영적인 자연적 선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모든 혼들이라는 것은 네페시. 겉사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네페시. 그것이 그러니까 뒤에 흘러나오는 말이 70명이었는데 이렇게 설명되는 거 나오는 것입니다. 왜? 70이라는 단어나 7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70명이었는데 이는 요셉이 오라고요?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뭐였어요? 겉사람. 요셉은 천적인 영적인 것들. 겉사람 안에 천적인 영적인 것들이 있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70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6절입니다. 요셉이 죽고 그의 모의 형제들과 당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었더라. 라는 것은 천적인 영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소멸을 가리키는 단어죠.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아주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9절, 창세기 32장 26절, 32절, 33절, 46장 26절, 47장 29절, 출애굽기 25장 31절, 28장 42절, 40장 42절, 40장 22절, 그리고 24절, 민수기서 5장 21, 22, 27절, 사사기서 3장 16절, 3장 21절, 8장 30절, 15장 8절, 에스겔서 24장 4절. 혼인에 대한 설명. 야레크, 넓적다리에 대한 설명. 이 넓적다리는 대퇴부, 허리, 성경에서 다른 말로 또 허리라는 말로 설명도 나오는데 이것이 곧 혼인을 뜻한다. 혼이라는 것은 선과 진리의 결합이 되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선은 그것으로 파생된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선들의 삶을 말합니다. 결합되어 있는 것만큼 영적인 자연적 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허리 안에는 자연적인 것들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리 위에는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통을 지나서 머리, 목 위로는 천적인 것들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은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지금 이 가르침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리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보리 사도교회에서는 이 부분들을 듬성듬성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왜 듬성듬성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말을 좀 더 깊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도 없는 오류들을 그 가운데서 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듬성듬성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 가운데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날아가는 한 사람이 거듭남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 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그냥 지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한 사람이 거듭난다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더군다나 요즘 개신교에서 말하는 개신교 교리,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창안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창안한 교리 그 이상, 거짓된 교리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는 것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인 것을 잘 압니다. 날아가는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다시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열심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